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주
은혜 위에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1975년 봄에 그가 지방에서 있는 회의에 참석을 하고 런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 공사가 인사를 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 아니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십니까? 예, 런던에 갑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앉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기차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브린스키 공사가 지갑을 꺼내더니 그 수표 한 장에 글을 써서 선교사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작은 돈이지만 중국 선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수표에 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50파운드가 아니야? 실수한 것 같은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았는데, 당시 그 50파운드는 미화로 몇만 불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저에게 5파운드를 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건 50파운드이군요. 그랬더니 그 공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5파운드를 드리려고 했는데 50파운드를 쓰고 말았네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받아서 선교본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본부에 왔더니 기도회가 진행 중이었어요. 중국 선교에 그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 49파운드 11실링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족한 선교 후원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그 러시아 공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50파운드를 그 수표를 선교 후원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찬송 가사대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알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죠. 다시 말하면 충만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탈선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자동차도 도로에서 벗어나면 위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만들어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지름길로, 좋은 길로 택하여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길로 갈 때 그 길은 바른 길을 벗어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처럼 탈선을 해서 죽거나 다칠 수도 있고 자동차처럼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허물이에요. 또한 여기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비껴나다, 빗나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나라가 양궁 강국이죠. 양궁대회에서
그 선수들이 화살을 관역에 명중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그 중앙에 명중을 시키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70m나 떨어진 곳에서 관역을 바라보게 되면 그 관역이 50원짜리 그 동전만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50원짜리 동전만하게 보이는 그 관역에다가 명중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그냥 활만 잘 쏘는 게 아니라 담력도 키워야 되고 하체도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된 훈련을 쌓는다고 합니다.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높은 낭떠러지 위에서 뛰어내리는 일, 그냥 뛰어내리면 죽죠. 자, 그래서 그 밧줄을 메고 뛰어내리는 이런 훈련도 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화살을 쏘고 또 쏘고 이러는 경쟁 속에서 이 담력이 강하지 못하면 그 500원짜리만하게 보이는 동전과 같은 관역에다가 명중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역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가 되어서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평안함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살리셨다고 말씀하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보통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관계 회복을 시켜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 말씀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을 때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죄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풍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것은 사람들의 향락, 쾌락을 위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향락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오락과 게임은 좋지만은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중독에 걸리게 되죠. 중독에 한번 걸리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한탕을 해서 한번 한미천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역시 이것도 향락과 쾌락의 한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서 음란한 삶, 역시 이것도 향락과 쾌락을 꾀하는 것이죠. 음란의 극치는 동성애예요. 그래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죄를 용납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그 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을 옹호해 주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또한 향락과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삽니다. 그리고 향락과 쾌락의 극치는 마약을 복용하는 거예요.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황홀감에 취하게 된다 그러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것은 악한 영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은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죠. 그래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저주를 퍼붓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도 있더라고요. 그 분노가 일어나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홧김에 지하철 안에서도 불을 지르고 또 홧김에 산불을 내어서 엄청난 그런 초목이 다 잿더미가 되는 이런 일들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울진에서 일어난 그 산불이 삼척으로 갔다가 또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다시 또 남쪽으로 산불이 옮겨 붙고 뭐 이렇게 해서 12,000헥타르가 그만 지금 불타버리고 말았다 그러죠. 엄청난 지금 불로 인해서 산의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마르고 있어요.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방화를 한 것이 그만 산불로 옮겨 붙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산불이 엄청나게 타고 있다는 거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조절하지 못해서 그만 그것을 엉뚱한 데다 막 폭발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악령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폭력과 폭행, 더 나아가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욕심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까닭은 무엇이죠? 그것은 욕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아멘. 시험을 받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도 빠지고 유혹에도 빠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저 시험에 들었어요. 왜 시험에 들겠어요? 그 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도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줄 때가 있는 거예요. 낚시질을 할 때 좋은 미끼를 써야 되죠. 그 미끼를 쓰게 되면 그 물고기가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는 제 갈 길로 가는 거죠. 또 덫에다가도 좋은 먹잇감을 걸어 놔요. 그러면 짐승들이 그 먹이를 먹으려고 덥석 물게 되면 덫에 걸려서 죽고 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미끼가 되기도 하고 명예가 미끼도 되기도 하고 이성이 미끼가 되기도 하고 권력이 미끼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하기 전에는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살려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왜 살려주셨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오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하늘 땅보다도 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찬송가 30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찬송가 30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 다 사랑 형용 말로 못하네. 다 형용 저 높고 높은 별을 못하네. 넘어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넘어 땅 위에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니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 차원에 거하게 되면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가능한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2000년 전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고 2000년 미래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죽은 자다. 여기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옛사람은 죽은 상태고 새 사람이 살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고백을 한 거죠. 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직까지도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 새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나는 혼자다. 나를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동조해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고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새 생명 가운데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대요. 누구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물동이 안에 스펀지를 집어넣은 것과 같은 거예요. 스펀지가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스펀지 안에 물이 있고 또 물속에 스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여 사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나도 승천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고 더 나가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앉아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하늘에 앉히시리니 앞으로 앉히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보호자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 가서 우리는 실감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현재에도 그것을 실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믿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지 힘차게 찬송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게 되고 조그만 일에도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이 은혜가 웬 은혜인가?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웬 은혜를 주셨는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이것은 1 플러스 1, 은혜 플러스 1, 은혜 플러스 은혜. 충만한 은혜요,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최고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최고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저 조금 맛보는 은혜가 아니라 최고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런데 나는 안 그런 것 같다. 아직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최고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 은혜는 자자손손 대대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땅에 엎드려졌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하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은혜고 어떤 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도 보면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총 안에서 살게 해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까닭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넘치는 은혜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또 임하여서 그 은혜를 느끼며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